반갑습니다. 김지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3월 학원복음화 중에서 사과를 함께 나눌 차례입니다. 제목은 고린도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도하면 기억나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가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죠. 자, 이번 사도행전 18장 1절 4절에서는요. 시대적인 대전도자 바울과 이 브리스길라 부부가 만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는 이 브리스길라 부부에게 포커스를 맞춰주세요. 이들이 붙잡았던 절대 망대가 무엇이며, 이들이 갔던 절대 여정이 무엇이며, 이들이 남긴 절대 이정표가 무엇인가, 이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재미있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서론이 중요하겠죠. 여러분, 우리는 렘넌트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람의 눈으로 렘넌트를 보면요, 왠지 고쳐야 될 부분이 많고 뭔가 결점도 많이 보이고 연약한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육신의 눈으로 무언가를 보고 육신의 생각으로 생각을 하면요, 자꾸만 착각하고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보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를 마지막 세계복음화 시대에 이 복음의 바톤을 들고 237 나라로 나아갈 전도자로 이미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렘넌트를 직접 기르고 계신 거예요. 그 과정에서 방황할 수도 있고 갈등할 수도 있고 심지어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기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렘넌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국가가 멸망하는 그 위기의 순간에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렘넌트 언약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세계복음할 미래의 렘넌트 전도제자 이 언약이 마음에 딱 담겨지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위해 모든 세계복음화의 걸음을 준비하셨다면 우리가 할 거는 하나밖에 없죠. 기도입니다. 우리가 서론에서요, 먼저 할 거 이래서 기도를 지금 말을 하게 돼 있는데요. 말로써 가르치기 이전에 우리의 렘넌트의 눈으로 보여지며 영적으로 전달되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본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 브리스길라 부부의 포커스를 맞추어서 내용이 진행이 될 건데요. 우리 사도행전 2장 10절에 그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는 그 장면, 여기에 보면요, 15개 나라의 선교의 문이 열리고 3천 제자가 일어났는데요. 그 중에 2장 10절에 보면 로마에서 온 나그네란 부분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바로 브리스길라 부부를 말하는 거죠.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6월절 명절을 지키려고 왔는데 브리스길라 부부가 여기에 이제 명절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본 겁니다. 오직의 언약을 딱 붙잡은 겁니다. 그랬는데요, 이 오직의 망대를 붙잡은 거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화 땅끝까지 증인되지라 망대를 붙잡았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망대 다음에는 여정이잖아요. 근데 그 여정이 갈등의 여정이 와버린 겁니다. 이 브리스가 같은 경우에는요, 이 로마 귀족층의 성이거든요. 그런데 아굴라는 유대인 남자예요. 말하자면 국제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로마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떠나라 하고 칙령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강제로 추방당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에 익스프레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은행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살던 지역에서 추방을 당했다. 그러면 그동안 기반으로 일궈놓은 사업체나 모든 부동산 재산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잃어버리고 아주 이제 엉뚱한 곳으로 추방을 당한 거예요. 그게 고린도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갈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우리 렘넌트들도 이런 일을 겪으면요, 뭔가 어려운 일을 겪으면 갈등이 일어나고 방황하게 됩니다. 그걸 이상하게 여기시면 안 되고요. 갈등하고 방황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렘넌트들을 더 큰 축복을 받을 이 체질을 갱신시키는 기회라는 겁니다. 이 브리스길라 부부가 고린도에 추방당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고린도에 가서 전도자의 삶을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갱신의 기회로 만든 거예요. 자, 이 사도행전 18장 1절 4절에 보면요, 이렇게 추방당해서 남들이 보면 비참하게 실패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고린도에 왔는데 누구를 만났나요? 대전도자 바울을 만난 겁니다. 아, 우리의 삶은 절대 망대를 딱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절대 여정을 걸어가며 절대 이정표를 남기는 삶이구나.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상황이나 사건에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갱신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 주셨구나. 이게 올바로 해석하는 눈이죠. 여러분, 갱신을 하려면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갱신을 하려면 시간표도 맞아야 돼요. 그래서 아무나 갱신하는 거 아닙니다. 이 브리스길라 부부는 엄청나게 위기를 당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갱신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였던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24절 28절에는요. 아볼로와의 만남이 나오죠. 네, 갱신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다음 세대 렘넌트를 기를 수 있는 이 축복을 주신 겁니다. 아볼로는 해당에서 성경을 강론할 만큼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율법학자였어요.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 부부가 그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볼로가 모든 거 다 잘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메시지를 하지 않는 겁니다. 성경의 지식은 다 알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요, 이 아볼로를 조용히 초청을 해서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당신이 하는 그 메시지를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은혜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바로 영세전에 예정하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을 전한 거예요. 자, 이 아볼로가 완전히 충격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복음 전한다고 다 충격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 복음이 깨달아지고 복음에 반응을 하는 거죠. 이 아볼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볼로가 나중에는 고린도 교회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된 거죠. 자, 그게 이제 사대지의 고린도전서 16장 19절입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나요?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브리스가 부부는요, 고린도의 추방당에 가서 거기에서 바울을 만남으로써 최고의 갱신의 축복을 누리고요. 거기서 전도자의 삶이 실제로 시작되어서 아볼로라는 제자, 절대 제자를 딱 세운 겁니다. 절대 이정표를 남긴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세운 주축 멤버가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5대지예요. 이 바울이 브리스길라 부부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는 목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동력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추방당한 자, 실패한 자, 세상에서는 그렇게 보였어요. 그러나 전도자의 입으로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죠. 복음을 위하여 목이라도 내어놓을 동력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브리스가 부부에 대한 평가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오는 모든 갈등은 내가 망하는 시간표, 넘어지는 시간표가 아니라 내가 갱신할 수 있는 굉장한 시간표예요. 이게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고민거리가 있나요? 갈등하는 게 있나요? 그러면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의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를 주셨습니다. 이 예배는 완전합니다. 왜 완전하냐?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하늘 군대가 파송이 되고,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우리의 마음에 갈등을 일으키고 현장에서 핍박과 어려움이 있게 만드는 마귀가, 그 머리가 완전히 박살나서 깨어지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체질을 갱신한다, 이 말은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받는 체질,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을 수 있는 체질, 이렇게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체질로 내가 갱신되는 겁니다. 이번에 이 사과 고린도를 통하여서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갱신이라는 단어와, 어떤 갱신이냐, 예배 체질로 갱신될 수 있는, 예배에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정말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언약을 주시는가,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체질로 갱신되는 그 축복의 시간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결론, 4월의 결론이죠. 3월의 결론이죠. 그렇다면 내가 항상 할 거, 우리 렘넌트들 꼭 기억해야 돼요. 방황, 갈등, 위기,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눈에 보이는 상황과 사건에 전혀 흔들리지 않고요. 당연, 필연, 절대 하나님이 준비하신 300% 찾아내면 됩니다. 우리가 메시지를 잘 하려고 애를 쓰는 것보다도요,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렘넌트에게 메시지 전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에게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언약으로 붙잡으며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말씀이 성취되는 최고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이 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 챕터에 이 부분이 나와 있죠. 말씀, 적용, 기도. 잘 듣는다고 잘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결국은 그 말씀이 나에게 언약으로 붙잡아지고 기도가 돼야 됩니다. 이 포럼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렘넌트 기르고 있는 모든 부모 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